받으소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예, 오늘은 연중 제8주간 수요일이자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님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신 뒤에 마무리를 못하시고 돌아가시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선출되셨고 전임 교황님의 뜻대로 공의회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2 교황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은 분들이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님과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겠다는 뜻으로 2 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은 1975년에 반포하신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안 속에서, 때로는 희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현대 세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하고 불안해하는 선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여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는 복음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하고 불안해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받아들여서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음의 봉사자가 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봉헌하신 사건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사랑받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알고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을 위해서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열정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다면 열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지속되기 어렵거나 마지못해서 이어가는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교황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문서와 구전으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것과 교회가 거룩한 계시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교황님은 교회가 거룩한 계시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 때 바치는 신덕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빠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날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를 벗어난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기에 신앙의 대상을 제대로 보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그것을 증언하고 전달하기 위한 어떤 틀을 필요로 하며 그 틀은 전달될 것에 알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교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어떤 개념이나 아마도 책 한 권 또는 구두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이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전달되어야 할 것,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에서 전해져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새로운 빛,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그의 정신과 의지, 정서를 모두 건드려서 하느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맺는 친교의 살아있는 관계에 열리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이런 충만함을 전달하는 데에는 인간의 몸과 정신, 그의 내면성과 관계성, 곧 전 인격을 참여시킬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있습니다. 이 수단은 교회의 전례 안에서 거행되는 성사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신앙이 그저 단순히 교회 가르침을 담은 책이나 메시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나 메시지도 분명히 신앙을 배우는 데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전해받는 결정적인 길은 교회 안의 성사들입니다. 성사들 없이 그저 책이나 메시지만으로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만 가지고 성체 성사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체 성사에 참여해야만 그 신앙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거행하는 이 성체 성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